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강도짓을 아주 밥 먹듯이 하던 두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수도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는 뜻이죠. 이 두 사람이 수도사에게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을 이제 털어놓고 어떻게 해야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성지순례를 떠나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즉시 이렇게 이쪽 계통에 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이제 결단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즉시, 그것도 이제 통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은 작게 안 만들어도. 그래서 십자가를 큼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뭐 좀 크고 무거웠지만 처음엔 이분들이 또 체격도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몇 날 며칠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무게가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붓고 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할 궁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 보니까 목공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공소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가볍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십자가 이 긴 쪽 있잖아요. 거기를 뚝 잘라버렸어요. 여기서 하는 말이, 이야, 훨씬 더 가벼웠죠. 그래도 십자가, 모양은 그래도 크로스니까 십자가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십자가를 이제 두께를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두 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내버리고 하나만 이제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훨씬 가벼워졌는데 그래도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이제 훨씬 더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사막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 들어가니까 형편이 똑같아진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기진기진하면서 사흘 동안의 사막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흘째 되던 날에 이 두 사람은 지평선 저 너머에 마을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지친 몸이지만 힘을 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로 이제 빨리 갔어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쯤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앞에 깊이가 꽤 패인 그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여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가 있잖아. 이 십자가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십자가는 너무 짧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십자가는 길이는 어떻게 되는데 두께가 너무 얇아서 다리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좀 모순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실제로. 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어느 정도 알아요. 아니, 조금이라도 알아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못하죠. 잠시 묻어두고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종교 잡지에서 이런 기도문이 실려있는 걸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기도문이에요.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장사할 때만 별도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치라는 대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체면 유지만 할 정도로 헌금액을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라는 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때로는 짐꾼을 사서 지게 해도 그게 그거겠죠.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장 하라고는 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뤄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은혜가 되시나요, 혹시? 전 기도 같지 않은 기도문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풍자한 내용인데, 근데 이게 정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란 말이죠.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그죠? 그렇지만 주님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제시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건 좀 봐주세요. 이건 주님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주님,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미루는 그런 모습이 없냐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자, 2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항상 그가,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뭐였을까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내가 가리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까? 기쁨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자,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나중에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이지 사실은 뭡니까? 고통의 길이에요. 수치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지만 하는 희생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입으셨단 말이죠.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칼로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아프고요. 피나요. 자, 그런 몸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히 구속이에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는 본인의 목숨을,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떻습니까? 외면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길이었다는 거지.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자, 스승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떨까요? 정말 고민해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오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 안단 말이죠. 그 수치가 뭔지 안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고통으로 주어지는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고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정말 은혜 받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청년 때, 특히 20대 때가 가장 순수할 때니까 은혜 받을 땐 당장 순교할 것 같았죠.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죠. 내 집 팔아서, 뭐 내 집도 아닌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될 때 피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야,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비록 그 길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산산이 부서져서 모든 피를 쏟고 죽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처절한 순종의 기도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까지 그대로 적용된 주님의 원칙이고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예전에 벌써 한 15년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극으로 시청률이 제 기억으로 50%를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이적인 시청률이죠. 그러면서 정말 전 국민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도 뭐 사극이 인기죠. 영화관에서도 그렇고 뭐 사극이 인기죠. 참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인데 제가 그 드라마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니까 항상 봤던 건 아니에요. 이게 틈틈이 이렇게 보면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을 넘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야 이거는 크리스천 드라마다. 그리고 이거는 목회 드라마다 라고 했던 사극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요? 그렇죠. 허준. 봤네. 허준. 여러분 이 허준이란 드라마를 제가 이제 진짜 다 본 건 이스라엘 가서 역시 누가 CD를 한꺼번에 주실 말하면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허준의 이제 많은 장면 중에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해민서 그 장면이에요. 해민서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그러니까 뭐 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의료 기관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일하게 됐죠. 거기는 이제 누가 갑니까? 좌천돼서 가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원들이. 자 거기서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병자들을 이제 자기 집에서 돌보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 국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의원은요,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환자를 돌보면 안 돼요. 이건 국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자, 허준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자, 해민서라는 곳이 무료로 해주는 곳인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쭉 들어서는데, 그걸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죽어가는데, 그 하루가 지나도 못 고쳐. 그럼 그 다음에 또 길어요. 그럼 몇 날 며칠 있다가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른바 급행료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뭐 마른 북어라도 한 마리, 혹은 보리쌀 한 대박이라도 몰래 그 순번을 알아주는 게 갖다 주면 순서가 빨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요즘 좀 덜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이고 그렇게 줄 서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허준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줄 서면서 이렇게 안을 보니까 다른 의원들은 다 대충 환자들 보는데 이 허준만큼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환자의 그 고름까지 입으로 빠는 것,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장면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밤에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원래. 허준이 뭐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받아줍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줘요. 근데 이 장면만 봐도 저는 그때 뭐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 그 안식일 논쟁 모습이 생각이 나요. 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공격한 게 뭡니까? 법이에요, 법. 안식일 법,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은 뭡니까? 자유예요. 묶여 있었던 노동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묶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해준 게 안식일이에요. 자, 이 병자는 수십 년 동안 묶여 있었던 사람. 그 병에 눌려 있었던 사람. 자,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안식이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게 뭘 더 크게 보신 겁니까?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준도 마찬가지죠. 참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참 많은 사람.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알려지게 되고 허준을 모함했던 사람들, 실력이 출중했으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이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게 돼요. 그 벌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매원의 현판과 현판 사이, 뭐 이렇게 글자 써놓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로 하면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판 사이를 1000번을 반복하는 거. 자, 이게 굉장히 힘든 벌인데 보통 한 300번 정도 하면 쓰러진다고. 어떤 사람은 500번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허준은 어떻게 합니까? 1000번을 다 해내는 거예요. 자, 코피를 쏟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요. 걸을 수 없어서 기어가면서 기어고 1000번을 다 해냅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자, 며칠 후 회복이 돼서 이 허준을 아끼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1000번을 다 했냐? 자, 중간에 그만두고 쓰러져도 그게 정상이야, 이 벌은. 그러다 아무것도 누구도 안 해. 그래도 되는데 왜 미련스럽게 바보처럼 1000번을 다 했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허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것이 스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리한 것이요. 참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어 보이죠. 그렇죠? 사람이 꽉 막힌 것처럼 보여요. 미련스럽게까지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허준은 뭡니까? 스승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뜻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가르침과 뜻을 알기 때문에 당장 너무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만두고 싶지만 기어서라도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허준의 말을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스승의 뜻이기에 저렇게 하는데 나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저 고통의 길, 그런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승에게도 저렇게 순종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그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 자신에게 질문해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이런 길 갈 수 있습니까?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길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3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됐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 다니지 오래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적당히 하고 헌금도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직분 맡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말에 거하면, 즉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즉 말씀을 아는 데 있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제자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게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자는 스승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은순자매를 제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제 저하고 같이 제자 훈련하고 이제 같이 나누는데 정말 신실하게 정말 섬겼던 그런 자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제자인데, 여러분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 내가 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힘든 게 더 많아요. 손해 보는 게 많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 왜입니까? 그게 스승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스승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고통을 무릅쓰고 그 뜻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준이라는 사람 얘기했지만 인간을 스승으로 둔 사람도 이렇게 행하는데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여전히 그렇지만 주님, 하지만 주님 하면서 자꾸만 그 길을 회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제 이렇게 한참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이유가 바로 생각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생각의 대상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맞죠? 자, 그전까지는 내 생각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그저 나였어요. 내 가족이었고 내 삶이었어요. 그죠? 내 삶에 관한 게 내 삶과 연결된 게 내 생각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생각의 대상이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죽겠죠. 막 출근해야죠. 애 학교 보내야죠. 막 정신없죠. 그래서 막 싸움도 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고 정신없이 가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시작하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루를 끝내면서 예수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생각의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내 생각은 결국 그것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게 내 삶이에요. 우리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의 대상에 예수님이 없으래요. 그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생각을 뒀던 것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문지상에 가끔 뉴스에 보면 뭐 부정부패 연루되고 뭐 성적인 그런 범죄도 연루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 심지어 목사도 있어. 세상 사람 막 욕하죠. 우리도 보면은 참 그거 보면서 참 속이 편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받고 있어요. 뭔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늘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죠. 돈에 대한 생각이 하루부터 시작해서 하루로 끝나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음란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그 음란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품어집니까? 제가 품으라고 하면 품어져요? 아니란 말이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막 분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세요. 아침에. 그러고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란 말이죠. 특히 내가 위험한 장소에 있을 때 있죠.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험한 환경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 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스타일도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왜 모릅니까 우리가?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왜 몰라요? 맨날 교회 오면 얘기하는 게 뭔데요?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듣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 출발점은 생각에 있어요. 생각.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루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일을.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뭘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뭔지가 깨달아져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럼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점점 이런 쪽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원칙도 예수님처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것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하면 저는 꼭 기도 제목을 물어요. 어떤 분들은 당황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이제 가족, 자녀, 그리고 어떤 건강, 사업,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 제목을 이게 말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보다도 헌신하고 충성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제가 어떠냐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다면 이런 마음의 소원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하실까? 정말 기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결국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내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결국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것이 기도가 되지만 처음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정말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바라는 것,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핵심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 이게 우리의 삶의 본능이에요, 사실은. 늘 이거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삶도 어때요? 이거의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는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빵이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빵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 문제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아도요, 생각의 우선순위는 크게 되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우리 교우 한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재정의 문제예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잘 될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잘 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돈이에요. 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의 삶도 그래요. 타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그 문제예요. 그 문제. 물론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라? 주의 나라와 의에 맞추라. 예수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런 문제에 막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막 생각이 지배되고 내 삶이 지배됐어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해결이 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거. 또 그런 문제 생겨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뭐냐면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 생각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맞추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추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뭐 선교 현장에 나가가지고 뭘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거. 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해 보는 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에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는 거.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지만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점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주어질까요? 평안이 주어져, 평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절대 평안 없어요. 돈 많이 벌면 평안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 주어지잖아요. 기쁨이 주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감사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잠들 때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렇게 나갈 때는 정말 당장은 뭐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내 안에 그러면서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해결될 것 같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거예요. 결국 이 주의 나라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거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둘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진리는 언제나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간단해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핵심을 잡으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핵심이 아닌 다른 거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꼬여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문제 안 풀려요. 근데 핵심을 잡으면 다른 문제들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복잡할수록 앞이 막힐수록 핵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실현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우선순위였고 기준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이걸 구하는 것.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자, 하나님의 동행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 이거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내게 복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길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 가정과 생업 위에 내 비전 위에 축복해 달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결국 뭡니까 여러분? 그 조건이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들의 생각의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그 광부들 아시죠? 이 광부들이 그 예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환기 시설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갱도를 이제 파다 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혹은 이게 조금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공기가 차단되면 이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광부들이 뭘 키웠냐면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키웠다고 해요. 이 새장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갱도 안에다가. 왜냐하면 이 카나리아는 새가 공기에 굉장히 예민한 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비실비실 하거나 이렇게 아파지거나 뭐 기절하거나 뭐 이렇게 죽었으면 뭡니까 지금? 공기가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거 보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광부들은 늘 누구를 생각할까요? 갱도에 있는 동안은? 자기 아내 생각 안 해요. 누구 생각할까요? 카나리아만 생각해요. 걔를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쟤 괜찮나? 쟤 괜찮나? 괜찮네?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카나리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내 삶은 오히려 뭐 많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피폐해지고 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에게 카나리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주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세요. 그럴 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요 참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볼 때 참 순진하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순진 무구. 자 보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들 뭐 자녀들,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내 마음에 정말 드는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막 너무너무 좋은데 일부러 표시를 안 내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너무너무 좋아. 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자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뭡니까?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콧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이게 어깨춤도 이렇게 추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자, 얼마나 순진무구하신 이런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이게 스바냐 선지자가 쓴 그 예언서인데 여러분 스바냐의 상황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때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스바냐가 어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때요? 다시 생각이 예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여기 자기 중심으로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문제예요. 혹은 다른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스바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왜 모르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던 거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자.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내가 어떤지 아셔요. 여러분, 내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다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내가 얼마나 모순과 한계가 내 안에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도 아셔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떤지도 아신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에 내 생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씨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넘으셔서 콧노래를 부르시고 춤까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퍼펙트하게 예수님처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주님께 내 생각을 두려고 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마치 우리 자녀들 볼 때 부모의 기준으로 굉장히 어리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뭔가 잘했을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많은 걸 가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로마 황제들 평균 연령이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40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가 기뻐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뻐하는 대상으로 삼고 생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주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주님은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나는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같이 드립시다. 주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의 대상이 주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주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면 순종하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지배가 되고 내 삶도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런 가운데 내 삶이 정말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